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 이 특이한 것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 차들이 사람들이 길을 건너려고 하게 되면, 즉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할 때 차들이요 무조건 멈춰준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보행자가 가는 것이 이 나라의 룰입니다. 그만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서요, 이것이 정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보행자가 있으면은 일단은 전방에서 미리 저 사람이 건널 것인가 안 건널 것인가 생각하고,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차를 일단 멈춰줍니다. 우선적으로 보행자가 가게끔 배려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 나라 가운데는 몸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한국 습관이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가 막 건너려고 할 때에 저는 오히려 빨리 지나가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빨리 지나갔는데, 보행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의 모습이죠. 한국 사람들은 차도에서 보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차도는 차가 우선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스쿨존에서도 이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차도에서는 차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춰주고 건너가라고 기다려줘도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믿어가지고 빨리 가라고 지나간 다음에 가겠다고 이렇게 손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황금률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의미 자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불려지게 됐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황금률이 되었는가? 그 기원은 3세기 초반에 로마 24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서 궁궐과 집무실에 보이는 데는 항상 황금으로 써서 이것을 벽에다가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금으로 기록해도 아깝지 아니한 예수님의 명언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황금으로 이것을 써서 벽에 붙인 것을 기원해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여러 경전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문구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노너의 위령공편에서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 어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긍정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공자의 명령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냥 네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지 말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보다는 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황금률이 있다고 한다면 공자는 이것을 황금률보다는 좀 못한 은율이다, 은 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강제로 하지면 된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또 강제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황금률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면서 내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리라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가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나에게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을 기대하긴 하지만 그것이
원천이 아니라, 그것이 동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선행이나 배려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도 남에게 베풀면 그것이 천국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양선, 선행을 함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에 이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오늘 이 황금률이 역지사지와 상당히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선행을 시작하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인조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3년의 가뭄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인조왕은 고심 끝에 산비옷을 입고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하늘에 기우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큰 비가 내려서 모두가 기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갓쓴 선비가 처마 밑으로 후다닥 들어가는 것이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비를 피하는 모습을, 이 3년 만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인조왕이 곱게 보질 않았어요.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는 포박을 해가지고 이제 인조왕이 주리를 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이 선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3년 만에 내리는 이 비가 소인 또한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허나 3년 만에 내리는 이 귀한 비를 한 방울이라도 땅에 적셔야 하거늘 이 귀한 비를 나같이 천한 사람이 내 몸에 맞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마 밑으로 저는 비를 피한 것입니다. 땅을 더 적셔야 하기 때문에. 인조왕은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고, 춤을 춘 신하들이 비를 피한 선비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비를 피한 이 선비가 더 충성스럽다 생각을 해서 그를 등용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해지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착해지기도 하니,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특히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자기 이념의 잣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종교인들은 또 자기 신앙의 잣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지식인들은 또한 자기 학문의 잣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황금률입니다. 자기가 아닌 타인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 가장 현명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신앙의 잣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과 그에 대한 엄청난 능력을 시기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매달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도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가운데서 해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우리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생각에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잘못되는 일들이 없게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역지사지의 생각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생각할 때도, 남에게 다가갈 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황금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 양선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육체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는요, 저를 위해서 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이 성령의 열매, 오늘은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해서 뭔가 마음이 좀 낙심이 되는 것 같아. 절망이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인내의 열매를 꺼내가지고 인내하고 충성의 열매를 듣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하면서 아침에 이제 걷는 거 운동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떤 말씀 붙들어야 되나? 인내의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해서 인내의 열매를 날기정에서 한 것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인내의 말씀 듣고 또 그리고 내 인내를 딱 듣다 보니까 충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충성의 열매를 또 틀어가지고 들으니까 제게 내 힘이 되더라고요. 이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내 안에 좀 양선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양선 말씀을 듣고, 자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자비 듣고,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면 사랑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이거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률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선행이거든요. 양선의 열매거든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선의 열매를 모두가 맺을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 이런 죄악된 것들로 너무나 가득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 오늘 7장 12절의 말씀, 황금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이냐?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천지 창조도 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로 딱 요약한다고 한다면 7장 12절로 요약한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역지사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적용을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도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이해를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남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의 사정을 잘 들어주는 거, 경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좋은 관계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만나서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내 얘기를 저 사람에게 다 털어놓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업심여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 오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속에 있는 대로 다 말해가지고 통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그러한 이해를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의 이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남에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먼저 잘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도 힘을 내게 되고 주변에 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또 이해해 주고 얘기를 들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내해 주기를 바라요. 나를 좀 기다려 주기를 바라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을 은근히 마음속에 기대합니다. 나는 못 참으면서 상대방에게 제발 참아달라고 기다려주거나 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내가 먼저 참아주게 될 때 상대방도 나를 참아주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윤설이가 가끔가다 보게 되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좀 기다려줘. 기다려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대학에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자식 나무랄 게 없어요. 오히려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고시 구수까지 했다더라. 너도 힘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응원해주고 기다려준다고 한다면요, 그 자녀는요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에게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되면 자녀들도요, 참고 인내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우리의 사랑 안에는, 우리의 사랑의 비극적인 것은요, 사랑을 기다려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장에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그리고 견디고 버텨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도 그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되어지게 될 때 그러한 대접을 또한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요, 혹시라도 말이 씨가 될까 봐 자녀들에게 절대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망했다,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씨가 될까 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나 너에게 실망했어, 나 너 이제 믿지 않아,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다는 것이죠. 조상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그 말이 씨가 될까 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정말 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참아주길 바라지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참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도 나를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그는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기다려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 아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러한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으셔가지고 오늘 그나마 이 정도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인내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또한 남을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남을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참 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남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남을 쓸모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만한 우리의 그릇이 됐나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우리는 날마다 더러운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가 썼던 그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송가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약을 잘못 먹어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95살이 되는 그날까지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려 10,000곡이라는 하나님의 찬송시를 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중에 이런 놀라운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 저는 제 눈이 지금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눈을 처음 볼 때, 천국에서 주님을 처음 볼 때 나는 내 눈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의 인생을 누구보다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무려 10,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길 정도로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앞을 못 봤지만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페니 크로스비를 미국 사람들은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영광은요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그런 것들을, 영화를 누리려고 우리는 바둥바둥 오늘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은 결국에는 비참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원철 선교사님이 지금 떠났는데 유튜브에서 계속 그분의 살아생전의 설교 말씀들이 떠오르고 있고, 심지어는 그분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남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자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 여자와 문둥병자, 심지어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가치를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꺼리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멸시당했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였던,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녀가 지닌 가치를 인정해 주셨어요. 따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 죄짓지 마라. 그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먼저 보는 증인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자, 존중해주자.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날마다 실패하고 있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너 끝장났어. 너는 끝장날 거야. 포기해. 이렇게 말하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을 격려해 줍니다. 너가 그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것을 도전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시편 119편 117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가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리이다. 귀를 기울이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를 이렇게 리서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줏대 없는 남자, 손버릇이 없는 남자, 말버릇이 좋지 않은 남자, 여성 편력증이 심한 남자, 개처럼 아무 데서나 잠자는 남자, 매너 없고 이기적이고 여자를 얕보는 남자,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남자들은 결국 이렇게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은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의 진정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려요. 부모의 진정 어린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를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사회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황금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을 배려해야 돼.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이해로 다가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황금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황금률의 삶이 돼서 황금빛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